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신자가 겪는 믿음의 시련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도록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겪는 믿음의 시련이 결코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신앙생활을 쉬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가볍게 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원망도 생깁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이 찾아듭니다. 문제는 신자들이 이 중요하고 간단한 진리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성화의 믿음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생활 속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만큼 주일이나 다른 공예배 때 주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많이 듣는 곳도 없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수준 높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어떤 신자들은 때 재밌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논문이나 개그를 듣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먼저 알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자에게 주의 말씀을 심는 농부와 같습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온유하게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좋은 땅이 되도록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동양과 서양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학습 훈련이지요. 신자가 성화의 길을 가는 정도는 사실상 경청에서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가진 열망 중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청이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잘 듣지 못합니다. 많이 듣는데 제대로 듣고 있는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 제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으나 입은 1개밖에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기에 배로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들뿐 아니라 사람들은 이미 들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할 때 왜곡하기 쉽습니다. 우선 자신부터 누군가에게 듣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에게 또 왜곡된 거짓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여러분에게 이 간단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처럼 말합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사실상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몸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본질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가르침을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설교 듣는 것이 어려운 상태는 아닙니다.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한 못 사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우려이지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들이 모여 말씀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신자들은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설교 듣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설교가 세상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섣부르게 진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신자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설교 말씀의 적용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성공이 눈앞에 찾아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휩싸입니까? 세상은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지요. 반면에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은 영원한 세계의 삶을 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 상황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지중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품격을 형성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시고요. 큐티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자의 품격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과 여러분 자신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갈등하고 고난을 겪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분투하며 적용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신자로 살기를 구하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살겠다고 하면 고난과 갈등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은 늘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신자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상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주님이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는 것이지요. 근데 신자들은 자신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어떤 때는 성내고 분노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리 하나님이 무심하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언어폭력, 가정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성도 간의 불화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의 발단은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누구의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그러지 말라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겨울에 한국 교회에 큰 경종을 울렸던, 한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인이의 죽음입니다. 정인이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영아로 입양된 아이였죠. 그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신실한 부모의 폭행에 의해 장파열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기독교계의 진정까지 받아가며 가명을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입양한 것이 사실은 문제의 쟁점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입양 절차를 살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실패해서 일어난 결과이지요. 신앙인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린아이에게 표출하게 되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이 보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크고 작은 고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집니다. 말하지 않고 품에 안겨 있을 때는 그나마 낫지요. 하나 유치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듣는 재주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부모는 정인이 부모도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부모는 정인이를 미워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듣는 훈련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되었지만 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겪게 될 고난의 여정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을 것인데 그것이 자신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일양이 아니라도 결혼 자체가 갈등의 순환임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부모는 생활의 염려, 육아의 스트레스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세정으로 풀어내지 못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울분을 결국 아이에게 해소하다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접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이 부모가 갖고 있었던 분노의 시한폭탄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분노의 시한폭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하는지 잘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주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길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분내지 말라는 말씀은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신자는 주님의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 듣고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생각하고 말해야 알겠지요. 생각 없이 또는 함부로 말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립니다. 말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권면하는 성급한 말, 화내는 말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있다라고 체념하라고 야고보가 이 말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성급한 말, 화내는 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게 나누는 의사소통 중에도 일어나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 전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자가 행하는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도구가 되겠죠. 여러분 자주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 때문에 잘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내 뜻대로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 분노했겠죠. 남편이 따라주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자주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교우들과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분노나 화가 치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한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잘 생각하기 시작할 때 말이 바뀝니다. 잘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일, 그것은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바뀌고 그 전에 생각이 바뀌어야 선한 행동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겠죠. 신자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여러분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속마음에 말씀을 심기를 간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자는 성화의 길을 가는 여행자입니다. 길을 갈 때 양쪽 방향을 보며 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피고 가십시오. 한쪽은 속사람에게 있는 죄성이고 또 한 방향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회심하고부터 새벽기도하고 철야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일을 지칭하는 일만을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자인지 여부는 여러분이 가정과 회사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가는 신자라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자꾸 세상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묘하게 악하고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는 일, 명예를 이룩한 일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신자들도 아무렇게나 그것을 동경하지요.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여러분의 초라한 현실 때문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며 한탄하기도 하겠지요. 세상은 진리를 가짜라고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광고나 매체가 주도하는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신자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할 때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능해 보이지요.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사탄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죄성이 아직 죽지 않고 가르치는 말씀임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에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는 여러분을 향해서 세례받을 때를 되돌려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에 저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저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겠죠. 여러분에게 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받을 만한 기준이 있었나요? 지금은 그 기준을 다 충족하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구원은 이미 보장받았으니 다른 무언가를 자꾸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러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영이 아니라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더욱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내지 말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성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악한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썬뿌리입니다. 가만히 두면 곤란해집니다. 죄악을 계속 버리셔야 합니다. 매일 옷 갈아입듯이 샤워하듯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을 부인하십시오. 죄나 악은 잡초와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길과 하단의 잡초들은 제거해도 계속 자라납니다. 꽃보다 생명력이 강하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상과 매일 대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도록 영적 씨름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바꾸어지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 신자 중에 타고난 온유함을 지닌 신자 없습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겸손을 지닌 사람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인내심이 강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정욕을 제거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제거하도록 구하십시오. 사람을 좋아하는 일, 아니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일, 탐욕, 그리고 쇼핑을 좋아하고 야망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시기심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주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나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주 앞에 기경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수수자에게 세례문답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씨를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력을 키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의 믿음은 신자가 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갖는 선물이 아닙니다. 좋은 땅의 믿음은 꾸준히 경작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이 가꾸시도록 주의 말씀 앞에 경청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못난 부분, 모난 성격, 성급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끈질기지 못한 마음을 주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엎드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악을 버리며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대로 오해해서 고난이나 유혹이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과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믿음의 시련, 죄의 유혹에서 허우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의 거울은 유리라는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대는 동이나 도금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면이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죠. 울퉁불퉁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지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 거울에서 봤던 모습을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 성경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비춥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영적인 여러분의 현재와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데 건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성경 통독, 기도, 공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 앞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때 참된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신자가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며 여러분이 버려야 할 죄성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록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아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진짜 경청하는 사람이 행하는 적용입니다. 이리저리 분주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제 안의 겉면을 따라서 이제는 강해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식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청을 잘하는, 잘 듣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시련이 몰려오든지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품격을 가진 신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외형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에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체질, 믿음의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는 일,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내는 일, 이 일에 양방향에서 분투하는 대함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